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로마서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종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사실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구속의 은혜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중간지대라는 표현을 썼죠. 중간지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제까지 본 17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말했다면 오늘 읽은 18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약속, 성령님의 함께하심, 도우심, 이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또한 아직 완성될 것이 있다. 이 중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사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성령 안에서의 삶이 그래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요지를 보면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 소망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중간지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은 필연적인 현실이다. 우리가 어제도 같이 보았어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고 자신감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죠. 숨이 턱턱 막히는 때. 이런 힘든 고난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것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이렇게 있다가도 몸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정말로 건강의 문제가 아주 단적인 얘기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현실적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역시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두고 나와 상관없다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자식 키워본 부모라면 그런 생각 드시죠? 할 수 있는 한 다 해주고 싶어요. 다 돕고 싶어요. 그런데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참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요즘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래요? 대학을 보내면 레포트, 과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대요. 부모님들이 다 연결해 주는 거죠. 학원이며 그리고 부모님이 해주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스스로 설 능력이 없어진 거죠. 아무리 다 해주고 싶고 안타까워도 해줄 수가 없어요. 해줘서는 안 돼요. 자식이 아프면 사실 내가 대신 아프고 싶죠. 자식이 곤란한 상황을 만나면 해결해 주고 싶어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저희 큰애 때 몇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저희 큰애가 어릴 때 사회성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왕따처럼 친구들한테 이렇게 동생들한테조차도 이렇게 외면당하는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거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갖고 저도 모르게 진짜 용수철처럼 애가 당하고 왔는데 뛰어나갔어요. 그 집을 찾아갔어요. 막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타다다다다다 당신 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들으시더라고요. 가만히 들으시더니 죄송합니다. 자식을 불러오는데 제가 그때 내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너무 아팠어요. 제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대신 지고 대신 해결해 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야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의 백성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커다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과 함께 참고 견디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목적은요, 29절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녀로 삼는 일, 이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당시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첫 번째 상속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수많은 상속자를 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고난을 견디어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내가 맞이하는 고난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망으로 고난을 마주할 수 있어요. 억지로 참고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죠. 철석같이 믿는 거죠.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안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준다. 이룬다라고 지금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셔요. 보이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믿어질 만한 사실은 누구든지 믿어요. 내가 즐거운 일은 누구라도 해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을 때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소망으로 기대하고 인내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셔요.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요, 우리 두 번째 볼 말씀인데,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성령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도우십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가 나오든가요? 너무 힘들면 기도 안 나와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뭐해? 깊은 절망에 빠지면요, 이런 마음이 쏙 들어와요. 그래서 안 찾아져요. 근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 뿐만이 아닙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지니까, 일어설 기운을 얻지 못하니까 마치 정말 까딱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할 때 영양주사를 맞으면 그래도 힘이 나는 것처럼
성령님이요, 까딱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셔요. 아무 소망도 없고 길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에요. 이뿐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역시 하늘아버지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응원하며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스스로. 하지만 정말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이 손에 들어줄 때, 그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죠. 이게 내려오면요, 돕는 이 손이 없으면 전쟁에서 졌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친히 도우시고 간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숨과 신음을 기도로 바꾸셔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번도 혼자 있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내쳐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이 당신의 눈에서 우리를 떼신 적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께 물으며 또 물으며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탄식과 기도는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게 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큰 힘이에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무죄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됐어. 너희 이제 내 자녀야. 내 그늘에 있어. 내 힘 가운데 있어.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하셔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 때문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과 위험, 칼, 이런 위협 앞에 서는 거는 맞아요. 피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넉넉히. 그러니 소망이 있죠. 힘이 나죠.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보다 더 강한 힘과 능력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사실 믿고요, 걱정되는 일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이 일은요,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살아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차게 힘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요. 이 소망은 다른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약할 때 어떤 순간에도 단 한 번도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우심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늘도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이고요. 특별히 저는 어저께 알게 됐는데 우리 홍주가 수학여행 가 있어요. 제주도로. 언제 오나요? 왔어요. 예, 우리 홍주가 수학여행 갔는데 아시죠? 우리 홍주가 이렇게 그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너무너무 씩씩해요. 우리 씩씩한 홍주가 수학여행도 잘 다녀왔답니다. 평생을 하나님과 이렇게 잘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모든 교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되게 하는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